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에 심각한 비극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람에게 악한 길을 떠나라 이렇게 경고했지만 결국 그는 그 충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고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도 역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아합과 같이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의 병문안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갔다가 님시의 아들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됐죠.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권력에 대한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모든 왕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6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두 다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는 이 잔인함, 악함을 보인 것이죠. 자, 어떻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참 통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이런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도 그런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남유다를 걱정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역대하 2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의 딸이었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은 아달랴의 이런 악행에 맞서서 자신의 어린 조카인 요아스를 살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럽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거룩하고 정의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서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유다의 각 성읍으로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통성을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말씀합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왕족들이 다 죽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서 불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윗의 자손 중에 왕자가 유다의 왕권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드디어 남유다를 새롭게 세우는 거사가 시작됐습니다. 여호야다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3분의 1은 왕궁의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 안에 있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 뜰에 있게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게 했죠. 자, 그들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왕자인 요아스를 모실 수 있게 했습니다. 또 7절에서는 다른 레위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게 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왕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호하게 했습니다. 여호야다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왕자인 요아스를 보호하고 그를 남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왕위 즉위식이 거행이 되죠. 모든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새로운 왕을 호위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왕의 등극을 알렸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백성들은 왕자를 인도해서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도록 당부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요. 왕을 축복했습니다.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유다가 새로운 왕의 탄생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와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나라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정의와 진리를 외쳐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처해 있는 상황,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과 바르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소리를 내야 하고요. 국가와 정치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통치권을 잡은 이 아달랴는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아니라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했고 아달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옷을 찢고 반역이라고 외쳤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옹립했고 악한 통치자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야다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호야다는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에게 아달랴를 성전에서 내쫓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나가게 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달랴가 성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했고요. 왕궁의 말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그녀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뜨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좌시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잘못과 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폭력이나 복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와 기독교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와 지도자들을 세우고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에 물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방식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여호야다와 유다 백성들처럼 악하고 그릇된 세상의 권력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꾸짖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악하고 혼란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남유다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호야다와 많은 지도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깨어진 이 시대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바르지 못한 방향과 정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죄악된 길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야다처럼 결단하고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한 믿음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서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